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또 양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또한 그 예배 이후에 있을 성탄 발표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아주 유명한 심리적인 질병이 하나 있죠. 바로 빨리빨리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은 아예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애들 키우는 집, 물론 애들 다 키워보셨죠. 애들 키우는 집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일어나라, 빨리 밥 먹고 어린이집 갈 준비해라. 근데 뭐 이렇게 달달 볶아도 저희 아들이 지금 앞에서 싫어 이야기하는데요. 예, 부모 마음만 속이 터지지 결국 애들은 그냥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빨리빨리는 자녀가 나이를 먹게 되어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취직해서 돈 좀 벌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애 좀 낳아라, 손주 좀 보자. 가만히 보면 빨리 죽어라 라는 말만 빼고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퀵 서비스 발달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집은 당연하고 공원 한복판에서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도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을 공원 한복판에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 문화인데, 외국인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앞차가 잠깐 천천히만 가면 저 차는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 인터넷이 잠깐만 로딩이 떠도 금방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왜 이렇게 여기 인터넷이 느린 거야, 와이파이가 느린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속성 학원들이 있죠. 웬만한 어학들도 1개월, 2개월이면 완성을 시켜주고, 심지어는 운전면허 같은 것은 뭐 일주일만 해도 딸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속성 학원들도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하는 것, 이 빨리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급증의 문제는 기다림이 없다, 또 기다릴 줄을 모르게 된다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또 금방 불안해지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염려가 생깁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도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로 공격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낭비와 같은 동일한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해도 아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끝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국 신학자인 폴라 구더가 쓴 기다림의 의미라는 이 책을 보면, 그가 임신을 겪으면서 깨달았었던 그 기다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림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기다림은 그저 수동적일 뿐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지나고 다시 능동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앉아서 빈둥대며 손가락이나 두드리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짐작은 틀렸습니다. 임신이라는 기다림은 참여하고 관여하는 능동적인 일입니다. 임신의 기다림은 새로운 생명이 천천히 자란다는 의미가 있으니 곧 대단히 창조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그 기다림에는 바로 소망이 담겨 있고, 기다림에는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다림의 대명사와도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본문 26절에 보면 오래전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고, 결국 29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이미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중 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그저 멍하니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이러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것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즉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였던 발레리라는 사람은 원래 금메달을 딸 정도의 기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코치는 그녀가 최고가 될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 열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녀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 켄 로스라는 상담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상담사는 첫 만남 때부터 이 발레리라는 선수에게 그 비전을 심어줬는데, 계속해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는 이러한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담했습니다. 물론 발레리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자 발레리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루어야 할 자신을 그리게 되었고, 결국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발레리는 마침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2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직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묻는 그 기자에게 그저 다른 날들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구체적인 상상을 통해 그 금메달을 땄을 때의 기쁨을 이미 누려왔었기 때문에 다른 날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훈련을 준비했었던 그 4년의 기간은 금메달을 얻기 위한 고된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곧 얻게 될 그 금메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모습, 바로 깨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병사가
폭탄이 쏟아지는 그 위태로운 전쟁터 안에서 잠시 숨을 돌릴 틈만 생기면 그 참호 속에서 품속에 숨겨두었던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보면서 나는 꼭 살아남아야 돼 라고 다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깨어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문득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모습은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긴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은 그 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오지 않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만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맡겨진 삶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성취가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밤을 지나야 찬란한 태양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고 봄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는 기다림이 축복이고 또한 기다림이 기쁨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깨어서 기다리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교회학교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준비했었던 성탄 발표회에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 한국 사회 교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특별히 일신교회 학교가 주님의 기쁨 안에 주님 안에서 언제나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